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각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취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믿는 자들은 더욱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불신자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을 향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변하여 소망과 평화의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본질을 되찾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귀 문이 열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목사님께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화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직장의 문제와 취업과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도 건강히 다녀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 성도들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그 어린이 예배를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립니다. 한 40분 정도 무료로 이제 그 서로 채팅을 하면서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설교도 할 수 있고 좋은 거는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찬양도 좀 따로 녹음 영상을 녹화하고 설교도 녹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아이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어린이 예배에서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 기도면 이제 긴장을 바짝 하죠. 그래서 깡깡거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런 시간은 쏙 빼먹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잘못을 고백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형과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동생과 싸워서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회개의 제목의 전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설득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는 사라지고 감정에 복받쳐서 내 기도의 제목이 확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자신의 소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 물질의 우상,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흠뻑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 정성을 다하는 것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가고 하나님께서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착 흘러 들어와서 세상을 섬길 만한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전부로 믿었던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시야가 열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면서 지혜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온 세상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상대해 주신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신다. 이게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 지구도 크지만 태양계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와 태양의 질량과 은하계와 온 우주 전체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 내 고민에 내 아픔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랜 묵은 기도들이 풀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기도의 응답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은총이죠.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기도 없이 살아도 너무나 내가 잘 살아진다, 별 고민이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 힘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도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고 잘 살아진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데 삶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기도 없이 삶이 잘 풀리는 건 이것은 삶이 즐거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로 들어서는데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수록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를 배워야 되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아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 앞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싫은 사람 앞에서는 1분, 2분도 같이 있기 싫죠.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30분, 1시간, 3일 나흘 일 지나도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없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즐거워지는,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가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시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시고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저 허공을 떠도는, 구천을 떠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고, 그분이 진정으로 선하시고 나에게도 선하시고 나를 그토록 기다리시며 나의 인생에 그토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셨던 그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 설수록 날로 주님을 볼 날이 가까워져서 흥분되고 기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갈 곳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침대에 딱 눕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TV 딱 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 그토록 안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그토록 반갑고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스스로도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성부를 통해서만 성자가 되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존재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을 성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사탄과 맞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의 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우리를 중보하셨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번역이 좀 약하게 됐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험으로 느끼고 이겨내지 못할 뿐이 아니요. 정말로 함께 경험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잘 왔다 내 아들아 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면서 고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3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빵빵하게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력, 그래서 은밀히 기도하고 몰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결코로 소홀히 되거나 약해지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엄청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풀어 오르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물러서거나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들어가면 주님의 말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장 앞에 보면 오늘 이제 14장을 쭉 설교를 할 건데 14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인간이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자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로 물러서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사탄의 나라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딱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시기를 바라셨고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14장 시작할 때도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또 중간에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13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장이 중간에 천국의 엄청난 성공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탄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 사탄은 세상의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질서를 가지고 흔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를 심어서 교회를 방해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라지가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아니라 교회 밖에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해가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방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의 목적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권세는 없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떼인지 아니면 힘을 가지고 염소 행세를 하는지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사탄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으로 굳게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희망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상을 가지고 막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호흡하는 과정이 없이 섣불리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은 한 번은 반드시 내 안에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딱 이기는, 자신의 기질을 딱 깨트리는, 오랜 우상을 깨트리는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기도와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막 통성기도하고 어쩌다 그 교회 부흥에 나와서 이런 거 말고요. 분위기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내 일상에서 평상시에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이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몸에 딱 배어야 돼요. 숨 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밥 먹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기도가 좋아야 되는데 기도의 방해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가 늘 답답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딱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무식한 방법 안 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딱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우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이 기도 가운데 막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딱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 방해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방해가 큰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딱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넘어가면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하기로 소문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분봉왕이죠. 로마가 임명한 에돔 사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정의롭고 선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정의로웠던 사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걸었던 사람, 이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이겨야 되는데 진 것처럼 보이는,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적으로 넘어가기,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4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쭉 나오는데, 12절까지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과거의 기록이 나오죠. 뭐죠? 헤롯이 악한 왕이, 악이 정의를 죽이는, 말살하는 그런 것 같은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예수께서 들으신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물러서는 것처럼 메시지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후퇴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비통해하셨고, 말을 그치시고 뒤로 딱 물러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평가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빈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딱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고 약한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상실되어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른 거 딱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빈들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할 때 사람들이 그 빈들의 소리를 찾아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구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과거를 정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기념하신 것이죠. 빈들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혹독하고 그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 모르고 그를 편드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주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빈들에 가셔서 세례 요한을 재현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미어지게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이름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10대들의 쪽지라고 하는 그 매월 나오는 잡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손으로 일일이 써서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준 건데 이제 김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10대들의 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른 거 딱 하나도 없었어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었는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생활을 다 마치고 신학생이 되고 그 사역을 하는 중에 김용호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더 오래 두셔서 청년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 수많은 이 10대들의 쪽지가 청소년들이 자살을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많은 친구들이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분을 통하여서 내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오래 좀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찍 데려가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그 사역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 막 이런 거 대학교 때 군 시절에 읽으면서 군 시절에 이제 보초 쓰면서 그 선배가 저에게 어떤 이제 잡지를 줘가지고 읽었는데 주기도문을 평신도인데 목사님도 아닌데 얼마나 잘 설명해 놓았는지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구나.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걷어가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중국에서 10년 넘게 오랫동안 기틀을 잡아놓고 이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시진핑 딱 들어서면서 딱 쫓아내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선교사님 이야기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다 준비하는데 비행기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은 막 기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믿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죽음들, 수많은 실패들, 수많은 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종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지금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아직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참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당하도록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유예시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유예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 희생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 천국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제는 사역을 다 했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어서 하면 되고 너는 이제 충분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너는 충분히 사역했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용모 선생님의 아내분이 지금 국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데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들을 끝까지 끌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있으면 무너서지 않고 계속되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패배일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이제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안아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 소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아니죠. 정의를 가지고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힘으로 정의를 이겼을 때 다리가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기회가 또 하나 끊어진 것이고 더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승리는 그 악에게 저주입니다. 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기고 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점점점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 유대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문학적 표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이제 네가 한 몫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의 사역도 천국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겠지만 그 모든 사역은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질 것이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되고 구원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림이 있어야 될 곳에 세상의 권력이 들어오고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고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다시 큰 절망이 다가올 때 너무나 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본문은 다시 기도의 장소로 우리로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나가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병이어는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건데요. 빈들에서 나가셔서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따라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비극. 우리는 이 문제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헌금도 받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하고 달라요. 헌금도 받지 않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배싹 마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기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외치는 인격도 아니고 그냥 소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해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 악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일 때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그 분노를 헤롯과 맞서서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헤롯은 헤롯의 길로 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 소진된 마음, 지친 마음들을 성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이 앞에도 또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악이 기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또 교회 중직자에게, 또 이 시대의 수많은 그 정치 권력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도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세상이 막 정의로워져야 되는 동화 속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막 이루어지고 그럴 때 선한 것이 막 깨어지고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맞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열려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살아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좌절이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럼 기도가 너무 오래 묵어서 뭐 된장, 고추장 이것은 오래 묵어도 좋다는데 이 기도가 오래 묵어가지고 더 이상 뭐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고요. 교회 부흥을 꿈꾸지만 안 되고, 이 가정이 이제 온 가족이 주님을 다 믿기를 바라는데 또 안 되고, 이 직장이 좀 평안하게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 상사들이 여전히, 또 동료들이 여전히 그 악의 방식으로 막 움직여가고, 세상에 막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악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막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이 탄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 기도의 열망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14장 16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계승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만 생길 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절망의 시절, 낭망의 시절, 괴로움의 시절에 빈들에 가셔서, 후퇴한 게 아니라고요, 빈들에 가셔서 세례 요한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말씀의 사역을 계승하시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주시고 네가 옳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세상의 고통을 아는 사람,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을 목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섬김이라는 주제로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대나무 비유처럼 뿌리를 좀 깊이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더 이상 기도를 미루지 않으시고 기도 시간에 늘 방해를 받으셨잖아요.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자신의 삶을 쉬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쉼이죠. 쉼이고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힘이 빠질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것이 짐인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힘이 고갈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따로 홀로 기도하십니다. 저물매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누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흥분하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닌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5,000명, 10,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 15,000명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줄이가 남는 이 초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2가지 사건을 하루에 겪으신 거죠. 하나는 세례 요한의 비극. 그런가 하면 앞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축복, 이 2가지 사역이 막 동시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2가지 사건이 감정의 슬픔과 감정의 기쁨이 막 오고 갈 때 주님은 그거 표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딱 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고 사역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결심을 굳히시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분위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들이 빨리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보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저녁 먹고 한 8시, 9시쯤 보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갈릴리까지 30분이 건너가는데 30분, 40분이면 배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중간에 딱 바람이 불어서 갇히게 되는데 6시간, 새벽 한 서너 시까지 비가 막 퍼부어지고 폭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못하는 힘이 기진맥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그 제자들에게 달려오십니다. 너무 급하셔서 무리를 막 첨벙 걸어오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속히 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그 극적인 모습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인생에 순종하지 않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대로 했는데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힘은 소진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27절 말씀인데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우리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중요하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다. 성경에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죠? 저는 신학교 어느 학교를 다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는 다 인과관계로 얽혀 있어요. 나는 나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나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이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병행 구절을 꼭 찾아볼 본문이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고 여호와인데 너에게 찾아왔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직접 건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험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나의 나 되신 것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나는 나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으로 확 임하게 되고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나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은 지금 네 옆에 있는 것이 그냥 그 오래 알았던 그 나와 제자로 부르셨던 그 스승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위협을 당합니다. 사탄은 기승을 부리고 영혼 건지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잘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그 사역을 계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우주의 역사를 종결시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